감사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갖고 계신 분들 구약성경 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혹시 옆에 계시면 인사하시고 혼자 계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놓으신 우리 모매님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합니까? 운 다음에는 엄마 젖을 찾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을 주기도 하죠. 젖꼭지를 물려서 꼭 먹도록 해야 하고 빨게 되고 먹게 되면은 안심하게 됩니다. 아, 이게 살았구나. 안 먹으면은 생명의 지장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면서 먹기 시작해가지고 일생을 먹습니다. 진짜 많이 먹습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이 평생 먹었던 음식을 모아놓게 되면은 아무튼 4톤 트럭으로 몇 개 분량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먹는 것을 그칩니다. 살아있는 한 먹어야 됩니다. 왜요? 먹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잘 먹으신 분들이 잘 사십니다. 잘 못 드신 분들은 잘 못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로 먹게 되면은 올바로 사십니다. 틀리게 먹게 되면은 틀리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남녀 청년이 서로 연애하고 사랑합니다.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못했어요. 너무 서로 사랑합니다.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맹물만 한 대접씩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 중에 한 가지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추구하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죠. 근데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사람들은 그 민주주의를 버립니다. 그런 경우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했는데 굶어 죽었다. 누가 민주주의 하겠어요? 차라리 왕 밑에서 독재 밑에서 있는 게 낫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왕 밑에 있었더니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다. 근데 민주주의 하니까 전부 굶어 죽었다. 저라도 그 민주주의 싫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간다. 얼마나 듣기는 참 좋은 이론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구소련이 말이죠. 무너졌죠. 왜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해서 잘 사는 최고의 행복한 유토피아 같은 나라라고 말하고 선전하고 전 세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막 공산주의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구소련 확 무너졌죠. 예.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이론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서로 아무리 연애해도 소용없어요. 물 마시고 살 수 없어요. 물 마시면서 민주주의 할 수 없고 공산주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먹는 것 갖고 그러나 하지 마세요. 먹는 문제는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드시죠? 아무리 바빠도 밥 먹고 가죠? 네. 아무리 출근할 때 바빠도 꼭 뭘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부에 바빠도 먹습니다. 네,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중에 좀 바쁘니까 한 달 동안 안 먹을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한 달 동안 안 먹어요? 생명에 대단한 지장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먹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뭘 먹는 게 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전부 다 먹을 걸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5대 제사, 모든 제사는 먹거리를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것도 가장 최상품으로 흠도 없고 다리 절지도 않고 눈이 하나 멀지도 않고 정말 어리면서도 생생하고 가장 싱싱하면서도 가장 건강하면서도 가장 맛있는 최고 상품의 그 가축 중에서 정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 가난해가지고 양 없습니다 하면은 뭐 그럽니까? 비둘기라도 가져와. 가장 비둘기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먹는 단백질이 비둘기였어요. 하다못해 참새라도 가져와. 그럼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고운 가루 가져와라.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먹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게 제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짐승은 먹을 것입니다. 전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다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거 먹고 있는 그 먹는 것 중에서 일부를 아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번제단에 딱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로부터 먹을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지 않으시지만 먹는 것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먹는 것은 생명의 본질적인 작용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먹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작용이에요. 생명의 본질적인 측면이 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려면 이 먹는 것을 잘 먹고 먹는 것을 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정말로 복 받으실 분들은 이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제가 말씀드릴 때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영적인 요리를 잘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가 뭘 먹을 때 요리하잖아요. 그냥 먹지 않고 최고 요리를 잘해가지고 최고 식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 쏟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정말 깜짝 놀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이 먹는 것이 중요하고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리며 먹는 것을 수없이 많은 굶주린 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먹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먹는다는 것은 아주 영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러 가시잖아요. 이보다 더 영적이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이시죠. 영이시지만 먹는 것을 그렇게 가져오시면서 오도록 하면서 먹을 것을 받아주시면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육적인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까지도 이 먹을 것을 드림으로써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요리를 잘하는 신앙으로 무장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 요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맛있는 것을 당신에게 가져오신 분들을 사랑하세요. 참 대단하죠? 사람도 똑같잖아요. 어떤 분이 계속해서 정말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날마다 최고의 요리를 해서 가져오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에 관심 쏟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10끼 먹으면 한 끼라도 뭘 주고 싶어서 막 안달하겠죠. 그가 나에게 100을 줬으면 나는 정말 일이라도 주려고 막 찾아보겠죠. 우리 하나님 부자이지 않습니까? 갖지 못한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요리를 잘 요리해서 날마다 전심전력 가져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죠. 아브라함은 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 받았는가가 나와 있어요. 먹을 것을 어떻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접해 드림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가 기록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이 영적 요리를 잘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신앙 우리가 그대로 배워가지고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영적 요리를 잘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대접해 드림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에 진을 치고 장막 치고 거기에 그 뜨거운 낮에 문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봤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가끔씩 나타나세요. 그 대표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사람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2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고 2절은 사람 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삼일체도 계십니다만 여기서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천사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좀 뒤에 18장 후반부에 넘어가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명하시기 위해서 그 두 성읍을 찾아간 두 천사가 나옵니다. 거기는 두 천사예요. 자, 여기가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죠? 상수리,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옆입니다.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두 천사와 함께 3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들렸다가 지나쳐서 들렸다가 어디로요?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패역함으로써 유황불로 심판을 명하기 위해서 그걸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 도중에 들린 것이 아브라함의 장막이에요. 이때 본문에서는 두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세 사람입니다. 그걸 한 분은 하나님, 두 분은 천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로 대접을 잘하는 신앙, 영적 요리를 잘해서 대접하는 신앙 가는 날 것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태도와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이신지를 처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장막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합시다. 부지 중에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정말 대접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 복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대접을 다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위대한 복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앞에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다 나타나면 누가 대접 않겠어요? 그렇죠? 누가 무릎 꿇지 않겠어요? 누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경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누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1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주라고 부르고 있죠. 이 주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스몰 L 문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높이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 신사 양반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태도는 정말로 복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평소부터 대접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평소에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옷을 잘 입었든지 옷을 못 입었든지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금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는 여러 동네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제 식솔들이 있겠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식솔들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아브라함의 집 한 채라고 보면 돼요. 많은 소읍, 도시처럼 있다가 그 골목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집 쪽으로 올 사람이 없어요. 온 사람 누굽니까? 틀림없이 자기 집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기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자기 집 옆을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반드시 대접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푹 쉬게 한 다음에 보내도록 한 것이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었어요.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하고 하나님 관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에게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정말 정성 다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사람과 관계는 신경 쓰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신 분들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공개하고 대접하는 그런 습관을 평소부터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99세 먹은 아브라함, 89세 먹은 사라에게 잉태되는 복이 왔어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삭을 품에 안고 낳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접해가지고. 자,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부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제목 그거죠.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보고 대접하는 그거 똑같은 정성과 사랑과 그 마음과 민감성을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그 복을 제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영접하는 태도입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달려나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살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99세예요. 그런데 달려가는 거 보세요.
높은 사람입니까? 고관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고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냥 나그네가 있는데 세상 오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99세. 그 영감님께서.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나이 드시면 무릎이 약해지죠. 무릎 꿇을 때 쉽지 않죠. 근데 99세 먹은 그분이 달려가더니 영접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몸을 굽혀가지고 절을 하면서 환영한다고 탁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했던 말이 뭡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상 말합니다. 주께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손님에게 나그네에게 음식 대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접하게 되면 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옷이 없는 사람이 내 옷을 줬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옷을 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 아주 어려운 삶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도왔습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 근데 지금 본문은 거꾸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대접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아브라함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려간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나 은혜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나 복 받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왜 가가지고 99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완전히 꿇고 영접한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4절에 나오죠. 뭐 어떻게 대접하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최상품의 음식을 가지고 그 모르는 손님들을 대접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바꾸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좀 잠깐만 크게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을 주면은 내가 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인간 방식은 뭡니까? 내가 주면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이지만 성경대로는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아멘. 성경적으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받는 자는 받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에게 10,000원 줬어요. 10,000원 받았어요. 나는 10,000원 쓰는 복밖에 없어. 그런데 주는 사람은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죠. 10,000원을 주면서도 나 10,000원 있겠죠 또. 냈을 것 있잖아요. 냈을 것 있으니까 주는 거지. 할렐루야. 냈을 것이 있으니까 10,000원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100만 원 줬습니다. 100만 원 쓰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는 사람은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정신적인 평화가 있는 거지. 저는 1억을 주면 좋겠어요. 막 1억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성도 어려울 때 1억을 탁 주는 거지. 그 나는 굶으면서 1억 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럼 못 주는 거예요. 내가 1억을 주고도 나는 내 것 다 쓸 수 있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거 축복 아니겠어요? 그 1억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망해가다가 1억 받으면 재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마다 주는 자가 훨씬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아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가 세상 오니까 내가 또 누구를 줄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상당히 부자예요. 종들도 어떤 성경에는 어떤 자료에 보니까 종의 숫자가 한 1,000명 됐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어떤 국가가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는 어떤 힘, 재력, 인력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실력자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그 복을 받은 것을 체험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나그네 세상 오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서비스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누가 은혜라고요? 내가 은혜를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 사람에게 제발 지나가지 마세요.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쉬시면서 최고급 음식 드릴 테니까 이걸 드시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가세요. 그러면 내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만약 이렇게 이 차원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신약 성경에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성대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모델이에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영적 요리를 잘하는 복을 받았을까? 이제 4절과 5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첫째는 물을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바리스탄 지방에서 그 사막 같은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귀한 물을 발을 씻도록 드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런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올까요? 아브라함에게도 물이 너무너무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손님을 위해서 쉬도록 발을 씻어야 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발을 씻으면 피곤이 사라지죠? 그들이 그 모래 먼지 날리는 곳을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먼지가 다 올라와 있는데 그 먼 길을 온 그 사람들의 행석을 보면서 물이 필요한 걸 알고 물부터 대접하는 거죠. 물로 발을 씻으면서인지 앉게 되면서 피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뭘 대접합니까? 물을 대접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들 아래에서 쉬고 지금 햇볕을 받고 왔죠. 1절에 보니까 그때가 다른 성경에는 정오라고 되어 있어요. 정오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얼마나 뜨거운 땡볕을 그들이 걸어오셨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이제 그늘에 쉬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를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뭐죠?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 조금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떡을 하는데 떡 분량이 나오죠. 떡 분량이 얼마입니까?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세 스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 스아가 한 스아가 7리터 넘어요. 7리터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 7리터면 엄청나죠? 세 스아니까 22리터예요. 한 말 1.2말이에요, 말. 이 정도 되는 밀가루를 고운 가루, 이 가루가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가 있고 거친 가루가 있어요. 거친 가루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빵 가루로 간다면 고운 가루는 2배 이상 시간이 걸리죠. 2시간을 맷돌질을 해야 고운 가루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값 차이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이게 재분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부 갈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갈아서 먹을 때 얼마나 갈았는가에 따라서 많이 갈면은 고급 재료가 되는 거죠. 귀족들만 먹었다고 그럽니다. 서양에서도 파스타 있죠? 누가 파스타 먹어요? 옛날에 기계 없을 때는 파스타는 일반 사람도 잘 못 먹었대요.
왜? 너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파스타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최고 귀족들만 파스타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수와.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거의 보니까 떡을 조금 가져오게 대놓고 그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고운 가루가 얼마 없는데 다 가져왔어요. 대단한 정성이죠. 정말 이렇게 섬긴 적 있으십니까? 나그네를? 나랑 특별한 관계 없는 분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있죠. 우리 고기에 대해서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마 요리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요리사에게 맡기는데 어떤 송아지죠? 가장 안 좋고 가장 그저 그런 송아지입니까? 아니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1급 송아지예요. 최고의 식재료예요.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사를 위해서. 어떻게 송아지 잡아서 다 먹겠어요? 근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요리 잘하는 그 종에게 요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급히 요리하는데 송아지만 가져온 게 아니었죠. 고기만. 또 뭐 또 가져옵니까? 비장에 가장 아끼던 음식이 있었어요. 8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소매 그들이 먹으니라. 엉긴 젖은 뭡니까? 치즈 아닙니까? 치즈는 정말로 귀한 음식이죠. 이 젖을 말이야 모았다가 그 젖을 정말 이렇게 모아서 치즈를 만들 때 소량의 치즈가 나왔죠. 치즈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귀한 음식인데 그걸 내온 거죠. 그리고 우유는 물론 내오고 치즈를 내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 고기를 내왔습니다. 자, 이것 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심전력 다한 음식을 대접하고 서비스를 대접하면서 결과가 뭡니까? 그 새 나그네 마음을 상쾌하게 만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상쾌한 마음을 가집시다. 상쾌한 마음은 기분 좋은 마음이죠. 여러분, 화를 막 내던 사람도 이렇게 대접하게 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최고의 정성 들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구나. 사심이 하나도 없구나. 뭘 바라보고 하는 것은 뇌물이고, 그건 알죠. 아, 이 사람 뇌물로 나 먹이는구나. 아, 금방 알죠.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뇌물로 주는 것은 뷔페 가도 맛이 없어요. 최고급 20만 원짜리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정성 다해서 거기에다가 최고급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부담 없잖아요.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는 이 세 명의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먹으니라. 복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먹으면은 가는 거예요. 먹으면은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으시면은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삭 나눈다고 지금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삭이 지금 잉태도 안 됐으면 막 이렇게 따졌습니까? 이 손님들 요구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한 거 있습니까? 천사에 요구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천사를 먹이시는 거죠. 먹이는 거죠. 대접해 드리는 거죠. 그 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최고급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 은혜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접해 드리는 거죠. 결과 하나님이 드셨어요. 드시고 나서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 9절부터는 무슨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 데려와라. 그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사라가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는 사라 있는 데서 말하. 사라가 장막 안에 있었죠.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막 웃었어요. 이런 정말 황당한 말을 다 듣네. 이 사람들이 워낙 대접 잘 받아가지고 좋게 보려 저런 말을 해주는 것인가 라고 웃었더니 너 웃지 마라.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다. 실제로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의 씨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대접 잘해줘가지고 영적 요리를 잘해가지고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대접 잘해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혹은 삶의 문을 혹은 실제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신약 시대도 먹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 드리고 못 드리고 또 식사 못한 지는 지금 교회밥 못 먹은 지가 오래됐죠? 기도해 주세요. 빨리 교회밥 먹을 수 있도록.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먹어야 돼. 하나님 대접해 드리고 같이 먹을 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거죠. 사도 요한이 딱 봤을 때 천국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문을 이렇게 두드릴 때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예비하는 것, 너희들이 나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 너희들이 나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만나는 예배죠. 오늘 밤에 심야 기도회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금 주님과 같이 먹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죠.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천국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천국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세상을 걸어왔죠? 가까이 다가왔죠? 주님이 다가오셨죠? 아멘. 그때 영접했죠? 아브라함이 뛰어나갔죠? 막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영접했죠? 그리고 사심없이 정말로 정성과 믿음 다해서 대접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제 먹으셨죠? 복 받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성도 우리도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왜 주일 예배가 있겠어요? 그 먹는 자리예요. 주님께 우리가 대접해 드리는 자리예요.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자리가 예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금요 심야교대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에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요원만 나오셨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왜 집에서 지금 온라인 통해 예배하십니까?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지금 기회를 지금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아침 기도회,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우리 월, 화, 목, 토 제가 기도문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예배 때 정성을 다합시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진짜 정성 기울이고 싶어요. 제가 말씀 전하려고 설 때는 모든 옷을 다 갈아입는 거예요. 샤워 물론 하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이 양복은 한 벌, 두 벌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이 입고 오지만, 속에 입는 옷은 원칙적으로는 다 갈아입어야 원칙이에요. 그렇게 잘못해요. 여러분 누구 진짜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샤워하고 옷 다 갈아입고 좋은 옷은 아니라도 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을까 다를까요?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통해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자세, 나의 태도, 나의 준비, 아브라함 통해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믿음의 조상 말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정말 배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 받지 않겠어요? 이제 결론을 같이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두 천사는 어디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입니다. 뭐 하러 갑니까? 심판하려고 가십니다, 지금. 유황불로 쏟아버리려고 갑니다. 그 가운데 잠깐 들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주님, 우리를 지나가시죠.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실 거예요. 아멘. 주님은 지나가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머물러 달라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막 예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주일 예배가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수요, 금요 예배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회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도 오심으로 예배하는 현장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가든지 주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모시는 거예요. 뭘 드려요? 먹을 것을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말로만 먹을 것이겠어요?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가장 맛 좋은 송아지를 딱 구별해놨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드림으로 헌신함으로써 또는 헌물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주께서 그것을 드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원리는 너무 간단하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 분이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보냈죠. 이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찾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천사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리자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두 천사를 붙잡으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대접했다고 한다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런데? 모독했죠. 막 상관하자고, 동무성이 하자고 막 천사를 갖다가 막 내놔라고 모독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복이 뭡니까?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얼마 세 분이 바빴게 했어요. 그렇죠? 바쁘잖아. 그런데 와중에서도 아브라함 복 받는 거 보세요. 아멘.
시기가 안 좋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5주 동안 못 드릴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또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또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못 오시잖아요. 너무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봅시다.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최고의 재료를 구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드십시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드시도록 대접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자, 내가 50만 원짜리 음식을 요리해서 내가 먹었어요. 보약처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끝이에요. 먹고 싸면 끝이에요. 건강 도움 받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정성 기울여 그것을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면은 엄청 복 받습니다. 아멘. 진짜 복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면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나랑 관계없는 나그네를 대접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기근 당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냉수 한 그릇 소자게 대접하는 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복 받는 길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각각 초소에서도 가정에서도 똑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릅시다. 한 번 부르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영적 요리를 잘하는 신앙으로 복의 근원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요리를 잘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